오늘 말씀은 보면 13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진주 같은 보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지혜를 얻는 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지혜를 얻으며 사는 길에는 즐거움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며 사는 길이 복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장수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듯이 주님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좋은 말만 할 수 있나요? 때로는 따끔한 말도 하는 거고 쓴소리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학생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풀어놓는 방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우려면 좋은 말뿐 아니라 따끔한 가르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부모가 먼저 나서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모든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그 애들이 받는 거죠.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배워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었지만 우리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례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자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도 주시면은 때로는 고난과 징계와 쓴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광야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신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는 훈련 기간을 연장시켜가지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꾸지람과 쓴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사랑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꾸지람도 주십니다. 징계와 꾸지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믿고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보면 성장의 법칙에 대해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 나는 성장할 것이다. 제가 오늘 막 묵상의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아프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징계와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 성장합니다. 저는 특히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해서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적용할 점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 싫어하지 말라는 심한 반감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즉 경히 여기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징계나 꾸지람을 들으면 감정적으로 싫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참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훈계의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을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기보다는 일단 감정적으로 드러나요. 싫어해요. 그게 그 말과 표정에 드러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하다 보면 좋은 말을 못 하거든요. 좀 이렇게 훈계의 말을 하다 보면은 그냥 표정에서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그 말을 받아들일 생각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 필요한 말이지만은 안 하게 돼요. 뭐하러 목사와 교회나 부닥치겠어요. 그러면 손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학교에서 자녀가 학생이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교인이 보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을 못 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도 오늘 그런 하루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오늘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뭐 좋은 말만 들을지 못할지도 모르지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을 듣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여러분 쓴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